기독교 매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든 아니면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피부적으로 경험하셨던 코로나 이전보다 전도가 더 어려워졌음을 체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기독교계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전도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난 2년 동안 주춤했던 전도에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대면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천 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볼 때 그 언제라도 복음을 전하기에 쉬운 시기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인 사단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인 약 300년 동안 10대 박계를 통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체적이며 물리적인 단합만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기독교가 더욱 성장하자 사단은 복음의 내용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전략을 선회하였는데 이 전략은 유효하여 중세 약 1000년 동안 복음의 빛이 가리워졌습니다. 이때도 사단은 로마 가톨릭의 이 오염된 복음에서 다시 성경적인 바른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던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성도들에게 무자비한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는 교부 터툴리안의 말 그대로 교회의 역사는 바른 복음을 보존하고 또 그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 많은 피를 흘린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복음으로 인한 피 흘림의 역사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복음 전도로 인해 어떤 박해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여전히 물리적인 박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6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복음 때문에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해받는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11월 7일을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세계 기도의 날로 제정하고 약 130개 나라 10만여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 여전히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이 소식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으로 깊이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박해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심리적인 박해로부터도 완전히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두드려 맞거나 순교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대하는 세상의 조롱이나 혐오의 시선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교회와 진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부정적인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 역시 이미지의 타격을 받고 혹시라도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그 전도를 무시할 때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를 제시하는 본문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의 성도가 복음 전도로 인한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 전도로 인해 박해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며 성도를 주님이 그 길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그의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그의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가 그의 선생과 같고 종이 그의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와 종이 그의 선생이나 상전보다 크게 될 수는 없지만 제자와 종은
그의 성생과 상전처럼 되기를 열망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선생과 상전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제자와 종은 12사도와 나아가서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나은 처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으로 부르며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의 논쟁을 통해 박해자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부를 정도로 대담하다면 하물며 그 집 종들을 바알세불로 부르는 것은 더욱 확실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부르며 모욕하고 박해를 일삼고 후에는 죽음에까지 넘길 것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더욱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파송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12제자를 위시한 모든 성도까지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신약의 서신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죄가 있어 매를 참고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서 성도가 받는 박해와 고난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그 자취를 따라가는 아주 정상적인 제자도의 모습이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친히 의도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에서 본으로 번역된 단어는 습자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습자첩은 글씨를 배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종이 위에 글씨를 아주 옅게 적어놓고 그 위로 따라 쓰게 하는 종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진 고난과 박해의 습자첩 그대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제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이고 주님이 보이신 모범을 벗어나서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과 처우를 기대하거나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박해자는 제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제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를 분별해주는 시금석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감추어진 것이며 숨은 것, 곧 하나님의 비밀로서 이 비밀이 제자들을 통해 드러날 것이며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전할 복음의 가치와 복음 전파 사역의 영광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제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전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제자들이 어두운 데서 그리고 귓속말로 즉 사적인 영역에서 들었으나 광명한 데서 그리고 집 위에서 즉 공적인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을 재차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서든 혹은 차를 타고서든 초행길을 간다는 것은 약간의 긴장감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그 초행길에 여러분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긴장감은 두려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과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 초행길일지라도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지났으며 이제 여러분을 그 길로 초대한 분의 흔적이 그 모든 길 위에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마음속에서 내어 쫓길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을 그 길로 초대한 그분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며
가장 닮고 싶은 분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분을 닮아가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면 그 길은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영광의 길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먼저 걸어가신 그 험난한 길을 뒤따름을 통해 여러분이 그분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알리는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복음 전도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에게 저지를 당하고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을 때, 그렇게 복음 때문에 배척을 당하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전도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자기 자녀에게 이상한 것 주지 말라며 혐오와 경멸의 눈총을 받는 그 순간에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잘 따라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비이성적이며 비과학적인 신화나 신봉하는 광신도로 취급할 때 귀신의 왕이라 불리시며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무관심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때 몇몇 제자를 제외하고는 온 이스라엘로부터 거절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복음을 전함으로 가깝고 친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색해질까 봐 복음 전도를 두려워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십자가 위에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남기신 발자취에 여러분의 발자국을 정확하게 일치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로 인해 받는 핍박이나 조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복음 전도로 인한 핍박과 조롱이야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된 표지임을 기억하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부성애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28절로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설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복음 전도자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설마 그 박해의 강도가 죽음에까지 이를까라고 조마조마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죽음의 즉 순교를 직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박해자들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박해자들은 제자들의 몸만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몸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영혼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육체만 죽일 수 있는 박해자들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 형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과 영혼 모두를 영원한 지옥 형벌로 보내시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음 전도자는 기껏해야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후 심판 때의 재판장이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방법은 그렇다면 제자가 현세에서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현세에서 당하는 박해는 오로지 제자 홀로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야기시킵니다. 마치 이 같은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의 32분의 1의 값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아시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참새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논증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참새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제자들을 향한 그 관심이 얼마나 지대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자들의 순교가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과 다스림의 섭리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참새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귀한 제자들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머리털까지 세심받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친밀하게 알고 계신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을 이토록 친밀히 대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에 이른 일을 무관심하거나 모르실래야 모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한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코 완전히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당하는 그 박해까지도 궁극적인 선을 위하여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박해는 심지어 그것이 순교일지라도 제자들에게 일시적이고 가벼운 해만 끼칠 뿐이지 그것이 제자들이 받을 영원하고도 중한 영광에는 그 어떤 손상도 입힐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이다지도 존귀하게 여기시며 철저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미로우신 재판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아버지로 생하신다는 사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재판관이 피고 혹은 원고와 맺는 관계는 잘잘못을 따져 상이나 벌을 주기 위함으로 사무적이고 일시적인 관계일 뿐이지만 아버지와 그 자녀가 맺는 관계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이며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양육과 보호가 보장되는 관계로서 매우 친밀하고 영원한 관계입니다. 육신의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부성애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부성애적 돌보심은 박해로 인한 순교의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기독교 단체에서 개최한 목사의 이중직을 다루는 토론회를 제가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어떤 이유라도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교회 운영 유지가 어렵고 목사 가정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는 이중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두 명의 토론자 사이에서 진지하게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토론을 마치고 방청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이 손을 들고는 자신은 질문이 아니라 한 10분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사모님이 섬기는 개척교회는 개척 후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서 5년간 사례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고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텨왔는데 그 생활이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교회당이 곧 그 사모님 가정의 집이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9년간 생활하면서 가족들은 야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야 했고 막내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싱크대에서 씻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교회 월세는 밀리기 일쑤였고 18개월이나 밀린 월세 때문에 그 주인 앞에 용서를 구하고 2번이나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지난한 삶이 지속되자 사역을 접고 시골로 내려가 흙이라도 파먹고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사명자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재까지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기로 한 현실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붙들고 사역에 매정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남편 목사님의 군대 동기가 돈을 붙여주기도 하고 18개월 밀려있던 1,500만 원의 월세도 언제까지 밀린 월세를 다 갚겠다는 각서의 기한을 3일 앞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주인에게 밀린 18개월의 월세를 갚을 때 그 주인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도 밀리지 않겠느냐라며 따져 물을 때 그 사모님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도와주실 테니 염려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지금까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사역에 전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명감에 불타올라 먹고 자고 돈 버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예수님을 전하는 데 드리는 헌신자로 살아왔지만 오히려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에는 불화가 발생하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SFC 운동에 철저하게 헌신하느라 공부하는 시간과 연애하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헌신했지만 그런 헌신 없이 자기 삶과 자기 공부밖에 모르던 옆에 친구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해 잘 나가는데 여러분의 삶은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음 전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어려움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부성에도 동시에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로 인해 당하는 긴장감 속에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복음 전도로 인한 이름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복음 전도로 인한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맛보게 될 것이고요, 복음 전도로 인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한다면 하늘 아버지가 예비하신 상급을 반드시 얻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각양 좋은 것들을 사모하시며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확정하실 것을 보증해 주심으로 복음 전도자를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2절과 3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자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실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라는 표현은 종말론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최후 심판이 펼쳐질 하늘 법정에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는 그들의 고백과 행위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끝에 있을 마지막 심판과 결부되어 있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단락에서는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대상을 제자로 한정하셨다면 이 본문에서는 누구든지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혹은 부인하느냐에 따라 모든 사람의 운명이 갈라질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경고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자에게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큰 격려로 다가올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극심한 박해가 두려워 자칫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순간에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안다 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음을 초월하는 용기를 얻어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주되시며 구주이심을 시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두 달 전쯤에 금요기도의 특송을 보면서 저는 가슴 찡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금요기도의 특송을 하는데 그 자녀를 데리고 특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자녀는 장애가 있는 친구인데 집사님께서는 다른 예배 때에도 늘 그 자녀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날 금요기도의 특송 때에도 그 자녀를 성도님들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함께 특송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님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하는 제 아이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아이며 제게는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족한 이 종을 이와 같이 여겨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부족하여 차마 세상 앞에 주님의 것이라고 넣어놓지 못할 이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장 귀하다 하여 주시며 세상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주님의 보물이라 하여 주시고 세상은 저를 몰라도 예수님은 저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무디고 무딘 저의 가슴이 찡해올 때 주님께서는 이처럼 나를 안다 하시고 수혜칠 가치도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향해 나의 예수님을 자랑하며 내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을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시인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복음 전도자는 결코 잠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잠잠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해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박해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다고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이십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며 나의 전부이심으로 나는 세상 그 무엇과도 혹 그것이 나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그것을 바꿀 수 없어라고 예수님을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시인하는 자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을 통해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서론에서 복음 전도자에게 가해지는 물리적인 박해와 함께 심리적인 박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박해와 심리적인 박해가 완전히 분리된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몸이 죽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고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나 선교 위험 국가에 속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물리적인 박해보다는 심리적인 박해가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심리적 박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리적인 박해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점점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보다는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더 강한 지지를 받고 또 그런 법들이 제정되거나 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한데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더 힘을 얻게 되면 당연히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 법의 제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추세는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깊숙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강요 금지 규정에 따라 한 학생이 교회에 가자는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동성애의 성적 자유는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죄 문제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위협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가라는 엄마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나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해주고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자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는 현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와 복음 전도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악법들의 법제화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규합하여 기독교가 고수해오던 정통적 가치관들을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런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전도자들은 물리적인 박해와 함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반성경적인 시대 정신에 맞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성경적인 시대의 사조로 인해 급속화로 탈기독교화 되어가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서 느끼는 복음 전도자의 심리적 압박감은 실로 온 세상과 맞서는 두려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귀한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진 경향의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를 위협하는 이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복음 전도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심장을 가졌거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거스르는 시대의 저항은 너무나도 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 제일 끄트머리에 놓인 것처럼 한없이 약한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전도자가 가장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길이며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그 길로 초청하셨으니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담대히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물질의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인생을 영원한 심판에 처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두려움 없이 전도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이 마지막 최종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아버지, 내가 이 영혼을 잘 압니다. 이 영혼에게는 나의 피가 묻어 있고 그의 입술에 내가 담아준 복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 내가 죽었으며 저는 내 사람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시인을 복음 전도자가 현세에서부터 듣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 역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왕을 섬길 수 없고 다른 신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주님은 인생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살아계시며 내 생명을 부지하여 온 세상을 가지는 것보다 내 주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는 더 귀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내 주님이십니다 라며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경향의 전도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세상이라는 전도의 밭으로 즉시 나가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경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